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얼굴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합시다. 자꾸 얼굴 보라 하면 싫죠. 그래도 오늘따라 마스크가 다 검정색이네요. 다 옷도 검정색이고 우리 일부 예배자들 무슨 오늘 마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한번 얼굴들을 이렇게 보시고 축복의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네, 최고로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성전에 올라올 자가 없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또 그것에 대해서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게 육신의 일을 생각지 말고 영의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평안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만 살아냈다면 그들은 형통했을 거고 평탄함에도 또 그들이 온전히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 의지하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삶이 많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치 않고 아버지께서 계속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도 아버지 뜻 가운데 가실 텐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지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때문이 아니고 나의 믿음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행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요즘 우리가 현 세대와 또 요즘 현 교회의 실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라는 그 자체가 십자가가 너희를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는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우리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부르심의 자리다 라고 말해요.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이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곳이래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는 항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질이고 또 구원이고 또 이 십자가는 나의 생명에 또 거룩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들도 십자가는 액세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버지의 힘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물질이 풍성하고 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늘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그들 앞에서는 가장 큰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또 그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보면 육적인 그런 부귀나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 앞에서는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혼합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도 파벌이 생기고 또 파가 나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희석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래.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은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본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항상 이러한 십자가의 자리 또 이러한 복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알게 했던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잃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 세워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똑똑해서 불렀냐, 너희가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불렀냐, 지혜로워서 불렀냐, 아니면 세상에 다른 이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인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통의 자복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그 눈물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첫사랑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도 인본주의화 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저것이 은혜인지 구원인지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자 함도 아니고 깨닫고자 함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느냐 은혜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삶으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오는 이들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째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희를 구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였어요.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자기만 그 의로운 자가 없었던 게 바로 사도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안에서는 뭐라고 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도 이 사망에서 이 육체의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날마다 그 신음을 했던 이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는 자가 가장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자,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 무엇이냐면 나는 짐승 중에 짐승이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요, 나는 벌어지만 또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목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어찌 보면 병과 같이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앞에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큰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얼마나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강하고 강대국에서 뭔가 화려하고 뭔가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지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그것도 인간의 종으로서 노예의 삶이 430년이라는 것은 그 뿌리 깊숙이 그들을 모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이미 자기를 상실해버린 무가치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그냥 자기는 물건에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환경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하고 계시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완전한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리더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너희를 향한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그러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물건 취급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도리어 개처럼 여길 만큼 그들이 그만큼 자기의 자존감이나 그들의 존재감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유일신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자체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자들의 그것 신분이 가장 높은 자리로 상승해서 그들이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물수시비와 같이 그들을 여겨버린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근데 지금의 너희는 얼마나 교만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세상의 학문을 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고 문벌 좋고 또 어떤 학식이 있고 세상 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언변술이 뛰어나서 그들의 말과 지혜로 그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그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과 지혜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대잖아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비록 설교가 매끄럽거나 남들이 듣기에는 화려하거나 어떤 기교 있는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있는 말씀 그 자체에 뭐라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데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언변에 능한 자가 아니었대. 아둔한 자였다라고 말해. 그가 글에는 능한 자였대. 글을 쓸 때는 남들을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돌아오는데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들을 설득하게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에는 말주변이 없다. 우리가 보면 말주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말에는 능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아볼로는 굉장히 말에
기교나 수사라는 게 뭐 웅변술, 그리고 요즘은 기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도 그러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하면 사람들 귀에 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이 그런 걸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걸 쫓고 있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상의 문화나 교회 안의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고대에는 아고라라고 그 안에 시장 중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회당처럼 거기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서로 자기의 지식과 철학을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아골라 그 당에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새로운 어떤 것이 올까? 어떤 새로운 말들이 와서 우리의 귀를 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까? 이런 것에 대한 환상만 그들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 말을 들었냐면, 그 회당에서 뭐라고 그 말을 들었냐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변론을 펴보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회당이나 그런 아고라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면서, 왜냐하면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어떤 소리였냐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를 버리고 이방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이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들은 땅보같이 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마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땅 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모든 세계 속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창조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했다면 우리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인간은 다 그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져 있고 비밀처럼 여겨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비밀을 열어서 풀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감춰지고 이게 비밀로 여겨지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다? 세속적인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질 수도 없고 아버지의 것들을 세상적인 것만큼 우리가 뭐하지 못한다? 그것을 간절히 요구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육은 입만 열면 자랑거리가 아닌 것도 거짓말을 끌어다가 거기다 보태서라도 남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는 뭐한대? 껍데기만 크게 뒤집어 쓰고 실체는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에도 우리의 껍데기만은 그렇게 크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앉아봐봐요. 우리가 껍데기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보인다라 있는 모습 그대로만 딱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낼 때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냐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믿음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판단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면 그를 높이 또 존중히 겸손하게 우리의 삶 자체를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짜로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들 앞에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강한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왜? 척척척 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뭐한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니 그러한 것들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문화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어도 그것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속에서 혼합을 시키지 말라는. 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능력이다. 그것이 힘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가 하나님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것을 포장해서 희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자랑되어진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선택하신 이유였다. 그러니 너희가 십자가 앞에 와서 너희 모습을 보라. 그래서 다시 보고 돌아가서 살고 십자가 앞에 다시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가서 살고 하나님 말씀이 곧 십자가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근데 사람들은 엄마로부터 왔대. 그럼 엄마로부터 하면 최초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혼합되어지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요. 죽으면 그들도 막연해버린 거야.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로 올려져야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확실한 것들을 그들이 선명하게 뭐하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내 속에서 희석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오래 살아야 돼. 세상 안에서 잘 살아야 돼. 세상 안에서 더 우리는 뭐 해야 돼? 영생을 누려야 돼. 세계에 이 세상에 영생이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120년을 못 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120년을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120년이라면 이미 땅 속에 흙으로 묻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다 하면 손에 꼽힐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매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나의 현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죠?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셨대.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어떻게 처음과 나중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대. 그러니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애정론이다 무슨 논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심판을 당하는 거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나를 아예 그러면 악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죄를 짓게 하신단 말이야. 나에게 그렇게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도 그러면 아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하게 하나님 만들으셨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수도 없이 매 순간마다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주권. 창조주는 자기의 뜻에,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선한 뜻,
가장 선해. 악한 것이랑 1도 없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반론하고 반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고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하겠다. 왜?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누구는 애국 백성이 되게 하고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애국 백성은 다 망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구원의 줄기가 지금까지 흐르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모순이잖아요. 근데 모순이 될 수 없는 게 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핑계치 못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 나라들조차도, 멸망당하는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다는. 우리는 맨날 늘 물어보는 게 이순신 장군이, 그죠? 우리에게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 천국 갔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복음이 그들 속에 들려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했어요. 또 모든 것들을 인간 속에서 1도 핑계치 못할 만큼 주의 복음은 그때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라도 그들 속에는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옳아야 틀려요. 아버지가 가고 있는 게 옳아야 틀려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 뿐이고 내 속에 악이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중심만 서 있어도 쉽게 타협하거나 흔들리거나 쉽게 몰아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아요. 딱 중심이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말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실태가 지금 너무나도 만연하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실태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그때 수천 년 시대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근데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부패했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뭐가 생겼냐면 동성애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는 동성애가 한참 후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경 속에 동성애가 이미 있었잖아요. 어느 곳에 있었다?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매한 자요, 우리가 정말 나밖에 모르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너무너무 우리의 자신을 밝히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책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너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비로소 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자체가 뭐냐면 죄가 없었어. 그 딱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 그 자체야. 얼마나 기뻤겠냐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이 그러한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내 얼굴과 내 행하고 있는 그런 선한 부분만, 나쁜 부분을 닮으면 우리는 미쳐 돌아가잖아요. 근데 선한 부분을 닮으면 얼마나 예쁘고 보배롭고 얼마나 뒤에서만 봐도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나쁜 부분을 닮아서 너는 누구를 닮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나쁜 부분을 닮아서 자기를 닮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는 누구를 닮았냐 이래.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네 속에서 흘러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사망은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영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원수의 사단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 이 죄가 빠져야 우리가 어떤 형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 그러므로 인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다? 십자가였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 앞에 죽은 그 예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가신 그 예수가 너희에게 유일한 구세주다. 너희를 구원할 자였다. 근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들이 사도가 돼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버리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의 차이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말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죠? 기록된 바, 여기서 사도 바울도 뭘 말하냐면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랑은 무엇으로만 하라라고 말하냐면 네 죄만 자랑하래. 그 참 창피해. 어떻게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자랑까지 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죄는 꺼내기도 싫은 거잖아요. 근데 죄를 자랑하래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 속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깊숙하게 드러내는 네 그 죄를 사람들한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10년 깊숙한 탐심, 욕심, 성욕 또 이러한 죄들, 마음에 생각하는 죄까지 다 하나님이 꺼지고 내려내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래. 근데 이거는 우리는 꽉 감추고, 그죠? 이 속에 반석과 같이 묻어놓고 우리가 자랑하는 건 껍데기만 막 그냥 봐라, 내 옷 좀 봐라, 내 얼굴 좀 봐라, 내 머리 좀 봐라, 나 뭐 먹고 있는가 봐라, 내 머릿속에 뭐 들어있는가 봐라. 그러니까 다 육체에게 썩어질 것들, 그죠? 이거는 다 죽으니까 다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다 흙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고 속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단단한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진 말들이냐라는 거. 여기까지, 그죠? 지금의 현 시대를 그대로 현 교회의, 현 나 자신의, 또 현 세상의 모든 소리, 또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봐라. 이게 너다. 이게 지금 너의 모습이고 너의 실패다. 근데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너희가 미련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예수의 십자가가 어디 갔느냐. 너를 처음에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가 어디가 가버리고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오라. 세상의 소리를 변론하고 소리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내려와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내려와라. 이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보이면
그때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십자가가 너에게 말해줄 거다. 우리도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는 거 되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대. 이게 십자가의 도래. 그러니 오늘 또 여기까지 일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 아버지 잊었네요. 너무 멀리 왔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돌아와야겠죠. 돌아와서 다시 엎드려야겠죠. 그리고 다시 나를 봐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멸망받은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보이고 분별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